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다면 그때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기적같이 살아나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살아나게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또 얼마나 달라졌을까? 살려주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딱 한 번만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분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찾아가 뵙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전화나 선물을 보내거나 그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갚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죠. 사람의 도리입니다. 이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잠시 세상에 왔다가 가는 이 짧은 인생도 그 중에서 우리를 목숨을 구해줬다 하면 그분에게 이렇게 감사하고 감사할 텐데, 만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수많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하던 그 죽음의 저주를 멈추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다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믿게 될 때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하여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일, 그렇게 은혜를 갚는 일, 그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 또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등등의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이 죄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진리를 영적으로 체험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못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참석하고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자신과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급기야는 그만둬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평생을 대형 교회의 훌륭한 장로님으로 잘 주님을 섬기시다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만, 나는 이때까지 믿어봤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돌아가셔버리면 이 일을 어떡합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는다고 하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 그 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다시 살았구나 라는 그 새 생명을 얻은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즉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간다는 뜻입니다. 즉 구원 사역이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와야 삶이 바뀌고 그 다음에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그때 모든 충성과 감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신으로 모셔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만일 지금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 간다 해도 무슨 불평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감사하라 그랬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주님께서 나의 목숨을 지금 붙들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우리 주님께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것을 늘 생각하며 우리의 삶으로 갚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에는 그분의 마음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그분과 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 전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거룩하고 선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실 이 성경 말씀은,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기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죽지 않고 다시 살게 되었는 이 감사한 마음, 이 구원의 체험이 없다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가슴에 오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그것이 가슴에 오겠습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그것도 영원히 살게 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어떤 삶이 새로운 삶인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을 통해 이 말씀으로 올바른 감사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잘 확인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바로잡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세 가지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라라는, 혹은 하늘의 소망을 두라라는 명령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사실은 우리 주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명령의 뜻을 보세요. 땅에 있는 것, 즉 보이는 것들, 육신적인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마음을 뺏겨라. 온 마음을 쏟아. 그렇게 살아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되고, 죄를 떠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성도들의 새로운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것을 마음에 두어야 할까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거듭난,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즉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니,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마음을 하늘의 것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보화를 찾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가는 이 사라질 것에, 일시적인 것에, 보이는 것에, 육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소망이 오직 하늘에 두어서 영적인 것을 우선시해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우선시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 사람은 죽었으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명령은 우리의 옛 성품을 버리고 죄된 우리의 모습들을, 세상적인 모습들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아라 라는 것이죠. 이 선고 역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즉 우리 주님의 제자, 천국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마다 세상의 욕망과 편안함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 뜻을 그대로 전한 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에 기록된 이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부활과 함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 개인의 세상적인 모습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땅에 있는 이 지체, 즉 죄와 세속적인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세속적인 욕망, 이것은 우상숭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모습, 옛날 모습, 죄인의 모습은 그러므로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된 모습이 지금 죽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우리의 옛날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죽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찾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죽어야 사는 단계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을 완전히 버릴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고 또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것, 땅의 것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참 성도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모두 땅의 것을 죽이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런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이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물론 이 바울의 명령은 우리 주님의 뜻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새 포도주와 오래된 가죽 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새로운 삶과 옛 삶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을 보면 그 누구도 낡은 술 부대에 새 술을 보관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술이 그 부대를 터뜨려 술과 함께 술 부대가 다 못쓰게 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아멘. 이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도 바울이 바로 새 부대가 되기 위한 방법, 즉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을 3장 5절에서 7절까지 짧게 기록해 놓고요. 요거는 숏 버전이고요. 이제 이 5절에서 7절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8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7절까지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죄악된 것은 버리십시오.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화를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는 이런 일을 했을지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주님을 모를 때는 이런 일만 골라서 했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거듭나서 이런 일을 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거듭났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쉬운 명령입니다. 과거의 죄,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의 새로운 삶의 세상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거룩한 옷, 그렇게 새로운 옷을 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모두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영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나와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전해드렸지요. 이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마치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탈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집트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이 세상에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자신과 상관이 없어 보이고 믿음이 가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변화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죄물이 되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마음으로 믿어지고 영으로 체험되어 변치 않는 뿌리 깊고 튼튼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깨닫게 된 새 생명을 가진 사람, 당연히 세상적인 모습, 죄인된 모습, 즉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이 된다고 그랬고, 셋째는 이런 사람은 당연히 여기에 합당하게 새로운 삶,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구원의 사역이 체험되지 아니하면 2단계, 3단계도 안 되고 모든 영적인 단계가 다 안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죽음에서 새로운 삶으로 부활한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죽은 목숨과 다른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옛 성품을 버리며 감사와 경배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이를 기념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 성찬을 통해서 깊이 체험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큰 믿음을 가지고 믿으며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주님의 사역,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얻은 저와 여러분의 이 새 생명을 다시는 사탄의 꾀임에 빠져 죄로 더럽혀지지 않고 오직 변화받은 마음으로 저 천국까지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